한번 이 가벼운 것 같아도 가볍지 않는 게 이런 말 같아요. 그렇게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그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양약,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우리가 병에는 이롭다. 이건 내가 고치고 뭐 그 병이 있는 사람은 쓴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소리고. 충언은 여기나 이어행이라. 충언이라고 하는 건 진실한 말을 얘기하는 거지. 충성스러운 말로도 표현하지만 진짜 말을 진짜 진실한 말은 이제 이 귀에 거슬린단 말. 우리가 들으면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내가 행동하는 데는 내 마음에는 이제 이롭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 보통 사람한테도 이거는 이제 적용되는 말이고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말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 귀에 거슬리는 말도 받아들인 자세가 돼야 되지.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울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 요게 이제 공자가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다른 그 조선의 이제 유학자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하고 일러주면 기뻐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게 되는 것이 첫째 기쁨이고, 타인이 나의 잘못된 점을 보고도 물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적해 줌이 둘째 기쁨이며, 내가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셋째 기쁨이다.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있지 않으면은 남이 충고하면은 화내나 이러면은 진짜 이제 내 이제 허물이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거든. 거울을 보면은 반해지만 우리가 거울 보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항상 뭐 사물을 보면서 살면은 나는 눈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티가 묻어도 그거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건데, 남은 아무리 바보도 내 얼굴 보면 내 얼굴에 검정 묻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검정 묻어서 하고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남은 다 아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래. 내만 나를 모르지 남들은 나를 다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래. 근데 모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생각도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옳은 줄 알아. 그걸. 근데도 남들이 보면 저건 틀린 말인데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유기에 봐도 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히기 전에는 탐욕, 분노, 뭐 5가지인데 그게 이제 탐욕, 분노, 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용궁도 부수고 하늘 또 부수고 하면서 잘못된 줄을 몰라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힘이 세니까 힘센 놈이 이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당연한 법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아무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한테 할 수 없이 이제 오음산에 갇혀가 500년을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벌을 받고 나서야 겨우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우를 보면 공연히 500년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말하자면. 근데 이런 우를 우리가 엄청 범한다고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발심이라 그러지. 이제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냈으면은 이거는 정말 이제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얘기라. 그렇잖아요. 견해를 우리가 뭘 보고 탐을 내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탐욕에 들어가지만은 내 생각을 탐하는 것도 엄청난 탐욕이지. 왜냐면 더 센 탐욕이래. 내 생각을 탐하는 거는 허물을 모르고 탐하잖아요. 그리 견해라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깨달은 바, 이게 내 견해인데 그게 옳으면 옳아.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완전히 옳다고 누가가 증명을 해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죠. 그게 옳은지 진짜 그른지 맞는지 몰라요. 그게 그럼. 증명이 안 된다. 그래 옛날에도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혼자 깨달은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불교에서도 혼자 깨달은 걸 인정을 안 해. 그 벽지불이라 그래. 그 독각이라 그래. 독각. 자기 혼자 깨달았다 이거래. 자기 혼자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독각 속에도 훌륭한 깨달음은 아주 뛰어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아무리 뛰어난 깨달음을 얻어도 위에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은 바가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서부터 이제 가서 안한 이래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법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된 거, 이제 그 증명이 된 거지. 말하자면 공증이 됐다 해야지. 스승으로부터 이제 네,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해야 인정이 돼야 계맥 속에 있어야 보지. 만약에 그 계맥 속에 아무 상관없이 혼자 토굴에 딱 깨달았다고 이제 그런 증명을 못 받으면 인정이 안 돼. 그리고 육조당경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어떤 그 영가 스님이 그거 능엄경을 보다 깨달았거든. 예, 능엄경을 보다 깨달았는데 그 육조 스님 밑에 현각이라 하는 스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본 게 법담을 해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지. 이제 영가 스님 너무 훌륭한 거지. 그리고 놀라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 혼자 깨달았는데 그렇게 훌륭하니까. 그래 이제 그 소견머리는 대단히 훌륭하신데 스승이 누구냐? 스승이 없다는 거지. 나는 능엄경을 보다 깨달았으니까. 그래 이제 그 현각스님이 그 가잖아. 그 이제 그 스승이 없이 깨달은 거는 뭐 인정을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이제 당신이 또 얘기해 보니까 훌륭한데 당신이 나를 증명해 주시오. 하니까 나로서는 스님을 증명할 만큼 큰 것이 아니니까 육조 스님한테 가서 인정을 받자. 그래가 육조 스님한테 가잖아요. 그 육조 스님한테 가서 이제 한번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이니까 법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육조 스님 근처 가가지고 절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한 바퀴 삥 육조 스님을 한 바퀴 뺑 이제 돌고는 석장을 탁 떨치고 서 있는 거지. 가만 서 있으니까 육조 스님이 그래 뒤에 덕은 어디서부터 왔길래 이제 그 모름지기 사무는 이제 8만 세행가 그 이제 이거 계행을 지켜야 되는데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 건방지게 탁그 주장자 짓고 서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왔길래 그래 아만을 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영가 스님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생사가 급하고 이제 그 뭐가 빠르다 했지.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예의 차릴 시간이 없다 이거래. 빨리 이제 막 그렇죠. 생사가 걸리죠. 예. 그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그 뭐 이제 빠르고 더딤이 없다는 걸 왜 스스로 알지 못하냐고 뭐 이래 법담을 하다가 이제 그 인정을 하거든. 그 육조 스님. 그렇게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인정만 받으러 온 거지. 근데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정말 훌륭하지. 그래도 이제 그 인정을 받고 나야 저걸 한다고 돼 있어. 그 포교를 할 수 있는 그 법을 설해도 되는 거라. 그 전에는 법을 설하는 것도 위험한 거라. 그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공정이지, 공정. 그죠? 하나의 공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그 금방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하네. 이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옳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듣고 싶은 거 들으라 하는 자세가 되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그렇게 내가 얘기했듯이 가장 내가 전번에도 그 능엄경에서 인용해가 얘기했는데 그런 단어 중에 제기조인 또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지 못해. 몸에 좋다 하면 자꾸 먹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제기조인 뜻은 뭐라고 하면 실제로는 능엄에 보면 파, 마늘, 오신채 먹지 말라는 게 그 뜻인데
그게 몸에는 건강에는 좋단 말이에요. 예, 최고죠. 예, 정신 건강에는 이제 해롭다고 나와, 그게. 말하자면, 경의 그 내용 속에는 그래 나와. 이제 오신채를 익혀서 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음심이 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 예. 그걸 생으로 먹으면은 우리가 화내는 거, 진신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그렇게 조인, 도움이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애초에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제기조인이라고 능엄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정성이라 하는 거는 그 정성, 이제 정해진 성품이다 이거지. 정해진 성품을 잘라내라 했거든. 근데 이것도 보통 하기 싫은 이야기, 하기 싫은 일을 해라 하는 것과 같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라 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보고 빨갛다고 생각을 하면은, 빨갛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나는 이거 빨갛다고 내 안에 규정을 해. 근데 이런 거는 얕은 비유지만은 내 어떤 견해는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이제 뭐 본 바, 들은 바, 깨달은 바가 다 내 견해거든.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가 말이 맞다고 이제 내한테 굳어져 있어.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이다 그래. 그렇죠. 그게 굳어지면 목숨도 바꾸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놓고 하면 누가가 와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내가 내 얘기하듯이 이 팔풍의 바람에 마음이 안 들려야 되는데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고집이 안 흔들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말하자면. 고집이 그렇게 땅땅 굳어졌는 건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정의롭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그렇지. 그것도 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고치겠지만은.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이게 뭐 고쳐질 방법이 없어. 근데 그래 이제 고기정성이란 말이나 그다음에 위기 현업은 더하지. 위기 현업은 내가 지금 보고 탐이 나서 저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는 현업이거든. 현재 일어난 업인데 그걸 위배해라 했거든. 그게 어렵죠. 그럼 우리가 내 습성 익혀진 거. 뭐 바둑을 뜨는 사람은 바둑 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 뭐 바둑 뜨고 싶을 때 위배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거고, 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뭐 거기 중독이 돼 가지고 뭐 피지 마라 하면은 그 생각이 그거 피는 생각뿐이 안 나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하면 아니 몸에는 해로운 거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치는 알아도 당장은 그게 싫단 말이야. 하지 마라 하는 그게 싫단 말이지. 그래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귀에 거스리는 얘기인 거라. 내 행위는 분명히 이로운 얘기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과연 내 귀에는 거스리지만은 척척 받아들여내는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러면 이미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겠지, 사람이. 그리고 특히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딴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내 견해에 대한,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귀에 거슬리는 거 받아들여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수행하는 사람. 정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열려있다라고 뭐 아상이 다 녹아야 그 정도는. 아상이 다 안 녹아도 돼. 자세만 되면 돼. 그게 뭐 아상까지 다 녹이고 하면. 자기가 이미 보고 듣고 깨달은 바가 정의롭다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거기서 타인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진취해가지고 정말 아상을 녹여줘야 그 타인의 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미 아상이 이미 딱 굳어가 있는데요. 뭐 아상이 없어서 그럴 때면 아주 대단히 훌륭한 거고. 그러면 그만큼까지는 안 돼도 내 말을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내가 내 굳어진 성품을 고집하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한 걸 성찰해봐라. 이 정도 이야기지. 이 정도 이야기지. 뭐 아상 없어야 되면 그건 뭐 대단히 훌륭하지. 그거 되면 대단히 훌륭한데. 그래 이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누구야? 능언경에 보면은 부르나가 이제 뭘 묻는 대목이 나와, 능엄경에서. 나왔을 때 부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면 이런 게 나와.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의심은 없애서나 나머지 의혹이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 세상에 한치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다시 내게 묻겠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시라벌 성에 여냐달닥 하는 이제 그 여냐다다락 하는 이름을 가진 이제 여인이 남자인가? 이건 모르겠다만 여냐다다락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춰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이제 내 그림자지 내가 아니거든. 내가 거울에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 이 생각을 한 거지. 여냐다다가.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이제 내 영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거울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의 눈썹과 눈은 볼만하다고 이제 그 좋아하고 자기 머리의 얼굴과 눈은 보이지 않는 거. 내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 내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그림자는 보이지만 그 영상은 보이지만 내 얼굴은 내가 못 본다는 사실은 눈이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 얼굴은 못 봐. 그럼 왜 내 얼굴이 안 보이지? 하면 짜증을 냈다는 거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짜증이지. 그 짜증을 내면서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제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그것을 도깨비라고 여겨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다 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원인으로 이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그거를 보다가 갑자기 내 거울에 있는 얼굴은 이제 그 내 영상이고 진짜 내 얼굴을 내가 못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미쳐가 달아나 막 그야말로 미쳤다 이 말을 갑자기. 근데 이제 도대체 왜 미쳤을까요? 미쳤다. 거리가 미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딱히 이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이 논란 속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 그리 인연으로 인해 미쳤다 하면 이게 인연으로 인해 미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그렇죠. 뭔 인연이 있어 미쳐요? 예. 인연으로 미친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자연으로 인해 미쳤다 하기도 자연으로 미친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예, 예. 거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원인으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하면 이제 브루나가 대답을 그 사람이 마음이 미칠 것일 뿐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맞지? 그렇죠. 그냥 미쳤지. 뭐 까닭이나 원인이나 이거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묘한 깨달음 밝은 마음은 본래 원만하고 밝고 오묘한 것이니 이미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였던들 어떻게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허망한 생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스스로 일으킨 모든 망상들이 전전하며 서로 원인이 되어 미혹을 쫓아서 미혹을 쌓으면서 끝없는 세월을 지나왔으므로 비록 부처님께서 드러내어 밝혀 주었음에도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미쳐서 내가 갑자기 그냥 까닭없이 미쳐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내 미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처님이 네가 그거 갑자기 까닭없이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습성에 익힌 모습을 설명하는 거지. 이걸로 빗대가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여냐다르다가 미쳐서 달아났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인연도 없고 자연도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단지 미쳤을 뿐이래. 그러니까 미친 광성이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미쳐서 일으킨 생각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게 뭐겠어요? 거기서부터 일어난 게 이 우주 창조까지 다 했어. 우리 본성에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데서 인연이나 자연이 아니고 내가 까닭 없이 미쳤어. 그러면 지금 우리 상태가 뭐겠어요? 미쳐 있는 상태래. 미쳐 있는 상태니까 그것만 힘만 돼. 미쳐 있는 그 마음만 미쳐가 날뛴단 말이에요. 헐떡여.
예. 미쳤기 때문에 안 미쳤으면 헐떡일 필요가 없는데 미쳐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뛰어다니고 그 옆에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는 건데 그 광성, 그 미친 성품만 씌워버리면은 본래 연여다다가 그냥 있어. 또 미쳤지만은 연여다다는 연여다다지 미쳤다 그러면 연여다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단지 미쳐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보면 딱 미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면 이래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미친 마음이 내가 미쳐서 날뛰는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가 움직이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창조하다 보니까 우주까지도 창조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도 전부 다 내가 미친 그렇게 그 마음에서 발현된 거지. 예. 근데 그게 없으면 돌아가 보면은 우주 자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허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한 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거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 이 지상으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아니고 미친 마음만 쉬어라 이 말이래. 논리로 치면 간단해. 미친 마음만 쉬면은 아주 간단하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양력은 고고이나 이어병이요, 그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법문한다 하는 내용도 어에 보면 다 이 미친 마음을 쉬도록 하는 이야기거든. 예. 그게 틀렸다. 쉬어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이 익힌 습성에 배반되는 얘기거든. 내가 익힌 거는 막 미쳐가고 계속 이제 그거 하는 걸, 그걸 좋아라 하고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갖는 건데 그걸 전부 다 배반해라는 얘기니까 듣기 싫은 거라.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라. 근데 논리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듣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가장 명확히 드러나거든. 미친 마음을 쉬어라 하는 말이 맞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미친 마음인지 솔직히 이제 구분하기가, 그러기는 잘못하면 이제 나는 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미친 마음이 아니야.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순간에 그렇지. 위험하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쉴 생각이 없다는 거지. 내 고집으로 꺾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내 굳어진 정성, 정해진 성품을 잘라낼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 현업, 내 현재 일어나는 그 업에 대해서 배반할 생각이 없다는 거래. 그러면 현업에 순응해라 하면 참 뒤에는 솔깃해, 달콤해. 그죠. 가만히 있어. 예,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놔두고, 심지어는 이제 네 마음 가는 대로 놔두고 그걸 알기만 하면 된다. 이거 뭐 굉장히 쉬워. 근데 그 솔직히 뭐 다 알고 있지 모르고 있나 뭐. 근데 우리가 매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매했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 매했다. 깜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한 거에 반대는 밝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밝아지면은 그게 이제 그 연하다르다가 내가 미쳤는 거는 매했다는 뜻이고 깜깜해져 버린 거지. 이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라. 이거 아무 옳고 그런 게 없는 데서 갑자기 이제 미침으로써 이제 옳고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그래 매해버리면은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근데 이건 밝아지면 그냥 벗어나 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친 마음만 쉬어버리면은 그냥 자연스레 벗어나 버리는 거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걸로 보면은 경에는 그래 설명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때는 모든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천지 창조까지 하는 거지.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집착을 창조해놓고 또 다시 그 집착을 하고 이러면서 제정신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수행이나 공부나 이런 게 뭐겠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란 얘기 아니에요. 정신을 돌아오란 얘기에 불과한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걸 옳다고 주장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마음으로 바깥으로 매했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매했는 줄, 사실 매한 게 아니지. 매했는 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지, 지금. 깜깜하면서 깜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진실하면 알아. 마음이 진실하면은,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정직하면은,
예, 나를 안 속이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예.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를 순간순간은 느끼지만 맨 그 습으로 인해서 제사를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누구든 정진을 제대로 해서 수행을 하고 싶어. 그러고 본래로 돌아가고 싶어. 이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참선을 한다. 그래도 내가 뭐 하도를 열심히 들어서 깨닫고 싶지, 당연히. 깨닫고 싶은데 그걸 이제 열심히 정진한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다 잊어먹어버렸더니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비유를 하면은 매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에서 옛날 어른들이 설명할 때는 그래 해놨거든. 그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두를 들어서 조용하게 정진을 잘 하고 싶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보면 그래 잘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익혀놓은 습성이 생각들이 있으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그게 맹 정성이 있고 업이 있으니까 이런 거 뭐 다 습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참선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거. 이거 산란이라 그러지. 산란한 거지.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이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이 잘 씌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이제 깜깜해져가지고 푹 고마 정신을 잃어버려. 그 혼침에 들어간다는 거래. 그 이제 뭐 앉아가지고 꼬북꼬북 조든지 이러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대부분 혼침에 들었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자각을 못 해. 그렇죠. 예, 혼침에 들어 있었을 때 내가 시간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고 잘못하면 깨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조용하게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깜깜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진을 한 게 아니지. 잠자는데 우리가 정진했다고 하면 안 되지. 잠자면 그때 매한 중에 매한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고 또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꾸 난단 말이지. 예. 그러면 이것도 아니거든. 이러면 안 되거든. 이 생각, 저 생각 나면 그거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보면 이제 혼침과 산란을 탓하지 말고, 그 혼침과 산란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이 칸은 이제 그걸 탓하면 안 되고, 이제 정진한 자세가 틀렸다는 거지. 내가 이제 간절하고 진실하면은 혼침과 산란은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그때 어제도 제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게 간절하고 진실하느냐. 이걸로 볼 때는 간절하고 진실하고 쉽지. 내가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 게 간절하고 진실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찾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리 옛날에 어른들 비유는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배가 고파서 엄마 이제 젖을 찾듯이, 그건 뭐 딴 생각 없이 막 그냥 그 배고픈 거 외에는 그 앙앙 우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딴 생각이 없는 상태라. 그렇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목이 말라가 지금 목이 타가지고 이제 딴 생각 하려고 어딨노? 물만 생각나는 거지. 이 정도 되면 진실하고 간절하다고 표현을 해.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거를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예를 들어 뒤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하고 달려들면 지금 뭐 혼침하고 살아날 여가가 어딨노? 그렇죠. 정신 하나도 없지. 빨리 내 목숨부터 살려야 되는 이것뿐이지. 그건 뭐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든지 피하든지 이러저러 뭐 정신은 없다 이 말. 근데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이제 중보선생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한 생각 진실하고 간절한 생각 내 가지고 심화가 피어날 때까지 한 번도 거기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잠시만 흐트러져도 그 자세에서 잠시만 흐트러져도 혼치가 산란은 바로 치고 들어온다. 그렇게 그건 네 정신 상태가 옳지 않아서 들어온 거지. 혼치가 산란을 없애려고 애를 써 가지고는 없애려고 하는 것도 또 생각 속에 생각을 보태는 격이라. 그래 정진해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야, 이게 뭐 말인지를 알아들을 만한데, 이씨, 과연 그래 해내겠느냐. 내가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그 잠시는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잠시는. 어떻게 이게, 참 어렵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데는 그만큼 간절해져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간절 절자 한마디면 다 된다 했거든 옛날 어른들이. 이걸 항상 빼먹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걸 억지로 간절하자 한다고 되나?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고, 진실하게 내 생각에서 저절로 그래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유 그 예를 들어보면은, 달마 스님한테 해가 스님이 왔을 때, 그 해가 스님의 자세는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동굴에 앉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면벽 9년을 했다고 돼 있거든. 그 벽 보고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 법문을 안 하고 있는데 해가 스님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겠네. 집 밖에서 이제 그 동굴 앞에서 눈이 이만큼 왔다고 돼 있지. 눈이 이만큼 왔는데 그 꿀 앉아가지고 그 법을 이제 제자로 삼아 달라 하니까 막 달마스님이 호통을 쳤다고 돼 있어. 그런 이제 탐욕의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보리를 그 가장 큰 깨달음을 이제 그런 중생심으로 구하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소리 호통을 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밤새도록 꿀 앉아 있었다고 되잖아. 밤새도록 기다렸다고 돼.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꾸중을 하니까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한쪽 팔을 베어가지고 바치는 거지. 내 마음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벌써 아마 애착이 없는 상태고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돼. 이 정도면 간절한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간절한 정신 상태죠. 그리고 그 마음도 진실하고. 그러니까 이 간절하고 진실하다 하는 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간절하고 진실하다 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내가 되지 못하면서 이제 도를 구하고자 하면은 꾀를 부리게 돼 있는 것이. 쉽게, 쉬운 길을 찾아가고 쉽게 가려고 하면 잘못하면 꾀를 부리면 이걸 아주 잘못하는 거라. 잘못하는 게 더 잘못하는 거라. 그 충언을 들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 특히 내가 생각할 때는 불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여기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위기 현업, 고기정성 이런 거는 정말로 이제 수행이 요체거든, 핵심이거든. 근데 이거는 한결같이 귀에는 거스리는 얘기래. 하지 마라. 나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는 얘기래.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이 얘기래.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어도 옳은 거는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허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건 처사님이 답을 해봐요. 항상 내가 여러 번 얘기할 때 팔풍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이래, 굉장히. 그래,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인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감별법이래. 그러니까 진짜 도겠다 이거봐 이제 팔풍으로 부를 때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면 도인 맞아요. 아니 아래께 얘기했듯이 승조 스님처럼 내 목을 친다 해도 흡사 참 춘풍이라 춘풍을 베는 거하고 같다. 이 정도 되면 도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 바람에도 끄떡 없으면은. 근데 이게 이제 팔풍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바람과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왔고 그다음에 깃발이 흔들렸잖아요. 깃발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든 바람이 움직였던 깃발이 움직였던 간에 육조 스님은 그거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불어온 이제 깃발이 흔들린 모습이나 바람이 불어온 모습은 말 그대로 이제 외경이래, 외경. 네. 그렇게는 바깥 경계래. 바람이 이제 이걸 인연이라 해도 돼. 그 인연에 바람이 불어온다. 이래 말이 돼. 인연이 없이는 이 바람이 안 생겨요, 거의. 그렇죠. 그 인연에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걸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예쁘다고 규정을 하고 굉장히 예쁜 게 내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지금 인연이 있어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살랑바람이라도 바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거는 바람일까요? 바람이 아닐까요? 이미 눈에 들어왔으면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 이제 예쁘다고 생각한 데까지는 예쁜 게 내 눈에 들어온 데까지는 바람이고
아, 여기 예쁘니까 내가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난 거는, 이거는 바람에 흔들린 내 마음의 모습이지. 예, 예. 내 마음의 현상이래. 예, 예.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는 거는 흔들린 모습이 있지, 흔들린 모습 없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흔들렸다 하면 뭐겠어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래. 예, 생각을 했다는 그렇지. 그로 인해서 좋아하든 미워하든. 미워하든. 예, 이게 다 바람이지. 좋아하는 바람, 마음이 일어나도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예.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인데, 이 생각은 바람이 아니죠. 예, 생각은 바람이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내가 일어난 마음일 뿐이지. 그렇지. 이거는 내가 그로 인해서 흔들린 마음이지. 흔들린 모습이지. 예, 예. 내 마음이 흔들린 모습이래. 그런데 이 생각을 만약에 바람이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바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바람은 내 힘으로 멈추게 할 수가 없어. 바람은 이게 자연히 지가 있었지 뭐, 있어가 들어오는 거 인연이 있어서 들어온 건데, 단지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해내는 거지. 안 움직일 수는 있는 거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멈추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나는 그대로 정중동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내 마음이 안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잘못하면은 애착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게 다 마음을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움직였을 때 분명히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풀이에다가 막 깊어지면 번뇌다고도 표현하고 잡념이라고도 표현하고 망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탐욕이라고도 표현하고 막 해내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바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거는 현상이지. 그건 바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까지 우리가 바람으로 비유한다 하면은 말 그대로 바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멈출 수 없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되겠어요? 공부가 아니죠. 그건 이미 그거는 사실 내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게 그럼. 자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공부했는 그 보람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자연으로 취급해보고 하면 공부 안 하는 모습이지. 예. 불고 흔들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이래도 이게 여기서 초연할 수 있는 그거에 이쁘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물건이 여기 있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거를 남이 가져갔다고 해서 미워하는 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미워해 버리면 이미 흔들렸다. 내가 흔들렸다.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요 바람에 이제 그 팔풍에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대주해섬이 그랬거든. 경계에 무심해서 팔풍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걸 정이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이제 팔풍이라 하는 거는 이제 바깥 현상이고 인연도 맨 팔풍에 들어가. 다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은 이제 이거는 팔풍 바람이 아니고 내 이제 흔들린 모습이지. 내 벽처럼 안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린 모습을 가지고 바람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바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이제 내가 어찌하지 생각이 없다면은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편하거든. 내가 화를 내도 편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가 아닌데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편안해질 수가 있어. 그거 나를 그냥 위로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위기현업이라 하는 말하고는 틀리는 말이죠. 위기현업은 내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흔들리라 하니까 그게 이제 그래 가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그리 이제 여기 뭐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아까 저 충어는 여기나 이어 행이라 했는 요 말과 이제 옳은 말과 대입을 해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 하는지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듣고자 하는지 내 귀에는 거스리지만 옳은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요런 자세는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래. 이게 잘못하면 간과해버리면은 삿땡길로 가버리죠. 뭐 삿땡길로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옳은 얘기는 귀에 거스린 걸 안 들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내 생각에는 그래. 나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일반 사람도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내 허물을 얘기해주면 고마워하기가 힘들어. 허물을 얘기하면 기분부터 나빠. 예. 그리고 뭐 좀 뒤에 이제 조금 훌륭하다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고 네. 아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근데 분명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는 내 허물을 얘기해주면 엄청 고마워해야 돼. 예. 어떻게 나를 웬만큼 생각해가지고는 허물을 얘기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대중 생활을 해도 상대방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지. 예. 근데 지적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어? 하면 갈등이 생기기 싫어. 그럼요. 상대방이 지금 잘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 있을 것 같으면 스님 그 잘못되었으니까 고치시오. 예. 하든지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위하는 건데 대부분 얘기 안 해요. 예. 안 하는 건 뭐래? 상대 위하는 마음이 없어. 예. 뭐 그냥 지야 나쁘지도 하든지 마든지 뭐 어쩌든지 마든지 그 내가 시비하기 싫은 거래. 그러면 내가 그걸 그 결점을 단점을 얘기해 줬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자비심이 아니고만 보살심이래야 해. 그렇죠. 예, 내가 욕 먹으면서 상대방 그걸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길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죠.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예지간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심이 없이는 맞아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상대가 아니면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내가 들을 때는 속이 쓰리지만은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 해주는 사람이래. 그리고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되는 게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스님이라면은 내가 이제 신분이 스님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나를 볼 때 아, 스님이 저건 잘못됐는데 카더라도 스님이기 때문에 또 지적하기가 더 힘드는 거.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내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참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손해래. 누가가 이제 나를 위해서 내 허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 그만큼 더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그 하나의 내가 볼 때 하나의 위험 요소래. 왜냐하면 남들이 내 단점을 탁탁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남이 나를 그만큼 위해 줘야 내가 발전이 되는데, 남들이 나를 위해 주질 않는단 말이지. 그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스님을 뵙고 이럴 때는 일단 그 공부가 좀 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 그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은 완벽하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허물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 없을 수가 없거든. 그렇지만은 지적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지적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 안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예고 막 지적을 안 해주면은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지적 못 받는 사람은 손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엄청난 손해야. 예,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참 감사한 굉장히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꼭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 살면서도 내 허물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내 허물을 얘기해 주면 내가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했는데 남이 내 허물을 얘기해 주면 세 가지 기쁨이 있다 그랬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 꺼내는 거라.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래. 내가 화를 내거나 속이 막 약간 이러면 안 되고 솔직히 기뻐해야 되는 건데 조금 생각해내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구나. 그렇게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게 되는 것이 첫째로 이제 즐거움, 기쁘다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지. 그 다음에 타인이 나의 잘못된 점을 보고도 물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적해 줌이 둘째 기쁨이며,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셋째 기쁨이다 하는데,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충고하면 오고 내 귀에 거스른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 이제 법문 내용도 마찬가지라. 귀에 달콤한 얘기하면은 듣기가 좋아. 근데 힘든 얘기하면은 에이 말은 옳은 줄 아는데
그것까지는 짐작은 해. 말은 나오는 거 아는데, 나 이제는 안 들을래, 이래. 그래가 내가 여기 올려놨는데, 솔직히 내가 이제 이 딴 거는 관심이 그렇게 없어도 이게 전번에 단이라는 제목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 이거는 이제 단은 뭐든지 이제 내가 보시해라 이 말을 했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게 이제 도노 입도요 문론에서도 말하기를 단 하나면은 다른 건 수행 안 해도 돼. 단만 해내면은 이거는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그러면 이게 최고 중요한 얘기고 최고 핵심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 내가 볼 때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한번 들어보고 또 흥미로워서 또 듣게 되면은 그건 많이 나오고 그래. 이제 한번 들어보고 지나가면은 이제 그거는 조회수가 그래 많이 안 나와. 많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었다는 뜻이래.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겹으로 들었다는 뜻인데 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다시는 안 들어. 사실 어렵고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내 마음에 거슬려. 그렇죠. 다 느끼더라.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단일 필요는 없는데 그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내 말은 충분은 여기 딱 하는데 해당되지 않느냐. 옳은 말이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거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래. 받아들이기 싫은 게 아니고 행하기 싫다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행하기 싫어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나가 귀에 베낄 만큼 들어나가 나중에 이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제 단이 이제 배어져 나오는 거지. 단이 습을 익힐 정도 것도 그렇죠. 훌륭한 거죠. 그 정도 내가 그때 되면 쉬운 거지. 아니 그렇게 내가 이제 뭐 버리려 된다고 몽땅 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실행 불가능한 걸 해라 하면 그것도 좀 그래 되는 걸 해라 해야 되지. 그래 예를 들어 이제 내 선생님 비유했듯이 이제 기와장 한 장 쓰고 10,000원어치는 내가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습성을 익혀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행하기 힘든다고 안 들어도 안 되고 이제 귀에 거슬린다고 안 들어도 안 되고 그런 소리에 자꾸 들어가 내 귀에 거슬리지 않아질 때까지 내가 들어야 그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나도 내가 해놓고 내가 들어봐도 듣기 싫더라고. 듣기 귀찮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걸 억지라도 한 번 더 내가 했던 얘기지만 내가 들어보려고 애를 써. 이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얘기를 해는 나도 잊어버리고 있거든. 그렇게 또 들어보면서 이거 내가 한 얘기지만은 틀렸는지 맞는지 이것도 구분해야 되고 내가 했는 얘기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야. 또 내가 한 얘기도 아니래. 나 큰 스님도 말씀 인용해가 했지. 내가 얘기를 하면은 엄청 비박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큰 스님이 인용을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 어떤 비방하는 거 지 얘기 안 하고 나무 얘기한다고 또 뭐라 하기도 해. 근데 나무 얘기하든 지 얘기하든 의미가 없어. 오르면 돼. 내 뜻과 결합했기 때문에 이 차용을 해서 쓸 수 있거든. 그렇고 나무 얘기했던 책에서 빌려 얘기했던 내 소견을 얘기했던 오르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래 얘기도 틀린 건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거 잘못됐고. 그러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어떤 듣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얘기도 한번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해서 하면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야기하자 하는 건 훌륭해진 대로 가기 위함이지. 그렇죠. 나쁜 대로 가기 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요만큼 하고 좀 비슷다.